한 아이가 태어나는 순간에 부모가 가장 듣고 싶은 그런 음성 소리는 바로 어린아이의 울음소리입니다. 아이가 태어났는데도 만약 안 운다면 그 아이에게 큰 문제가 생긴 것입니다. 이렇게 사람이 처음으로 세상에서 내가 살아있다라고 표시하는 것이 바로 그 울음, 눈물입니다. 이 생명의 증거가 그 아이의 울음인 것처럼 우리가 영혼 육의 전인으로서 살아있다고 하는 생명의 대표적 증거는 바로 우리에게 바로 애통함입니다. 애통이라는 건 히브리어는 히트 아벨, 헬라어로는 펜세오인데 이 뜻은 안에 있는 이 슬픔이 밖으로 터져 나올 때 마음만 슬픈 것이 아니라 밖으로 슬픔과 아픔이 터져 나오는 것, 이것이 바로 애통의 뜻입니다. 자, 우리가 앞서서 이 심령의 가난함을 아는 것, 이것은 내가 하나님의 그 의와 하나님의 이 거룩함에서 내가 어떤 상황과 어떤 절망의 상황에 놓여 있는가를 아는 것, 그것이 심령의 가난함으로 지적인 어떤 요소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런 이 자신의 비참함을 아는 사람은 자연적으로 어디로 어떤 형태로 또 흘러가겠습니까? 내 감정의 슬픔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그 의와 하나님의 거룩함 앞에서 내 심령의 가난함을 아는 사람에게 이어지는 감정의 어떤 그런 표현, 이것이 바로 애통함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하지만 이 누구도 이 애통과 눈물이라고 하는 것이 진정한 복이 될 수 있을까라고 하는 1차적으로 이것은 우리에게 이 애통이라고 하는 것은 이 거부감으로 우리에게 다가오는 그런 말씀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 지고한 이 복에 속한 이 애통함은 우리 성도가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 충실하게 살아가면서 자연적으로 만나게 되는 겁니다. 세상으로부터 겪게 되는 슬픔과 고통이 우리에게 애통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세상은 이런 모습들이 지혜롭다 라고 하지만 하나님 나라 백성은 이러한 기만과 거짓에 내가 속을 수가 없고, 그래서 거부를 하기 때문에 겪게 되는 감정적 슬픔이 바로 애통입니다. 왕이신 주님의 이 주님을 내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사랑하고 순종할 때 내가 우리들이 세상으로부터 받는 처사에 대한 것이 바로 애통함이고, 이러한 이 진정한 복의 애통에 있는 사람들이 결국 무엇을 받게 되는가? 하나님의 위로를 받을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또한 내가 이 하나님 나라 백성이면서도 내가 나 스스로의 어떤 그 합당한 그에 대한 그 모습이 나에게 없고, 오히려 내가 어떻습니까? 세상 기준 가운데 넘어지고 하는 어떤 실상을 보고 우리는 나 자신에 대해서 심령이 가난하게 하기 때문에 감정적으로 이어지는 것이 애통입니다. 베드로가 내가 주님을 죽을지언정 배반하지 않겠다라고 했는데 결국 베드로는 어떻게 했죠? 닭이 울기 전에 3번 주님을 부인하고 닭 우는 소리를 듣고 밖으로 나가서 심히 통곡해서 울었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이 죽음과 같았던 이 베드로의 애통은 고통으로만 끝나버리는 것이 아니었죠.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고 네가 내 양들을 먹이고 돌보라고 하는 주님의 사명을 베드로가 받았습니다. 바로 그 위로를 받는 통로가 뭐였죠? 베드로 자신에 대해서 알고 애통하는 바로 애통의 통곡이 주님의 그 사명과 위로를 받는 그 애통이 통로가 된 것입니다. 반면 이 가룟 유다도 나중에 예수님을 팔았던 바로 팔고 받았던 그 은 30을 이 가룟 유다가 대제사장들에게 돌려주면서 내가 죄를 지었다라고 인정을 했습니다. 어떻게든지 과거의 죄를 돌려서 예수님을 다시 놓아주려고 했지만 어떻게 됐죠? 그것을 할 수가 없다는 것을 알았을 때 유다는 어떻게 했습니까? 홀로 내가 나를 감당할 수 없어서 유다도 베드로와 같이
통곡을 했습니다. 그러나 이 유다의 후회는 생명에 이르는 회개가 아니었죠. 뭐였습니까? 죽음으로 가는 후회였습니다. 그러면 회개와 후회의 차이는 뭡니까? 내가 누구 앞에서 이 무서운 일에 대해서 애통하고 이것을 하나님 앞에 고하고 이렇게 회개하고 있는가? 하나님 앞에서 하고 있는가? 아니면 나 혼자 후회하고 있는가? 혼자로서는 나의 이 가난함이 길이 없기 때문에, 혼자는 길이 없기 때문에 거기서 하나님을 만날 때 거기서 위로를 받게 됩니다. 베드로가 그랬습니다. 그러나 유다는 나 혼자 그 후회를 해결하려고 했기 때문에 자기 스스로 목숨을 끊는 죽음의 길뿐이 없었던 것입니다. 또한 이 참된 애통과 이 거짓 애통의 그 예로서는 초대왕 이 사울이 이 아멜렉의 모든 것을 다 멸하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자기 욕심으로 좋은 짐승을 살려놓고는 하나님 앞에 좋은 짐승의 제사를 드리려고 남겼습니다라고 거짓말을 했습니다. 자, 이것을 아셨던 하나님께서 내가 사울을 버렸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사무엘을 통해서 전달을 하자 사무엘이 얼마나 마음이 탔는지 사무엘의 옷을 붙들고 놔주지를 않았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됐죠? 사무엘의 옷이 찢어졌습니다. 그때 사울의 말이 이랬죠. 내가 범죄했을지라도 백성과 장로들 앞에서는 나를 높여주십시오. 그래서 사무엘을 붙잡았습니다. 자, 사울이 더 우선한 건 뭡니까? 내가 왕의 위치에서 백성들에게 어떻게 보여지는가? 이것이 하나님 앞에 범죄한 것보다 더 우선했습니다. 자신의 죄를 백성들 앞에서 작게 보이려고 하는 거짓 애통이었습니다. 자, 이 위선이 결국 사울의 결국을 알려주는 예언적 표현으로서 나를 백성과 장로들 앞에서 높여주십시오 라고 하는 거짓 애통의 결과였었습니다. 반면에 다윗은 충신 우리아를 죽이고 그의 아내를 빼앗았던 죄를 지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어떤 그 상태적 위치는 어떤 위치였죠? 절대 왕권의 자리에 있었고요. 그 앞에 나단 선지자가 그 말이 가난한 사람이 한 마리 암양을 빼앗아간 사람이 바로 당신입니다 라고 했을 때 다윗은 한마디도 없이 내가 하나님 앞에 범죄하였나이다 라고 하면서 무릎을 꿇고 회개를 했습니다. 죄 지은 이 다윗은 사람들 앞에 왕으로서 서 있었지만 그러나 절대적으로 하나님 앞에서 했던 이 사실에 하나님 앞에 바로 회개를 했고 애통을 했습니다. 자, 이런 이 참된 애통의 사람은 지금으로 한다면 굉장히 끔찍하고 무서운 죄를 저질렀습니다. 그러한 죄의 경력에도 불구하고 다윗을 하나님이 뭐라고 부르셨습니까? 내 마음에 합한 자라고 했습니다. 자, 진정한 애통이 주는 바로 이 지고의 복과 위로의 증거입니다. 또한 이 나 자신에 있어서 부유하다고 하는 이 사람, 내 약함에 대해서 아픔이 없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죠? 바리새인과 세리가 기도를 할 때 나는 저 세리와 같지 않다라고 나 자신에 대해서 부유했던 사람, 이 사람은 결국 영적으로 죽은 사람이고, 이 사람은 어떤 마음입니까? 돌과 같은 굳은 마음의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스스로 부족한 것이 없다고 하지만 실제는 가장 불행한 사람, 애통이 없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로마서 2장 5절에 다만 너의 고집과 회개하지 아니한 마음을 따라 진노의 날, 곧 하나님의 의로우신 심판이 나타나는 그날에 임한 진노를 너에게 쌓는도다. 이것이 애통이 없는 사람들의 결론입니다. 자, 이렇게 이 하나님 나라 백성이 애통할 수 있다는 것은 뭡니까? 복이죠. 죄를 풀 수 있는 복이고, 죄가 이 회복 불능에 죄가 되지 않도록 그 중간에서 우리를 막아주시는, 우리가 영생으로 살아있다라고 하는 대표적 증거가 바로 애통인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아멘. 그럼 왜 이 애통이 우리에게 복으로서
우리의 이 필수적인 인격의 어떤 내용이 되는가 하면 우리 안에 계신 성령은 어떤 영이십니까? 위로자 성령이시면서 위로하시기 전에 먼저 성령이 하시는 일이 뭘까요? 우리를 인도하신다. 어떻게 인도하십니까? 하나님 앞에 인도하기 위해서는 우리를 성결하고 정결하도록 하시는 성결의 영이십니다. 우리가 영생의 사람으로서 살아있다고 하는 증거가 내가 하나님 앞에서 의를 다 행하지 못하라고 하는 데에 대한 애통으로 나타나게 하는 것, 이것이 성령의 성결의 역사입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7장 10절은 애통의 회개에 대해서, 우리가 하는 회개에 대해서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라고 했습니다. 애통의 복이지요. 또한 이 우리의 마음의 애통 자체가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이 애통은 하나님의 위로로 통과하는 문이 바로 애통입니다. 하나의 과정입니다. 하지만 이 우리 남자 같은 감성이 어떤 좀 떨어지는 어떤 우리 남자들은 애통하면 여자들은 눈물을 많이 흘리지만 남자들은 눈물이 좀 빈약합니다. 자, 그러면 그렇다고 하지만 눈물이 없다고 해서 그러면 지성적인 애통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은 우리의 어떤 외적인 눈물보다 무엇을 보십니까?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다 살지 못했다라고 하는 데에 대한 상한 중심의 심령을 보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시편 51편 17절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 이렇게 이 성결의 성령께서는 우리 안의 죄의 상태를 빛으로서 보여주십니다. 어둠인 사람이 이것이 더러운지 모르지만 빛의 사람은 그것이 더럽고 죄인 것을 알기 때문에 애통합니다. 공고한 내 안의 죄와 사망의 이 권세의 실상에서 우리가 탄식함으로 우리는 무엇을 봅니까? 거기에서 성령님만 의지할 수뿐이 없고 하나님의 자비하심만을 구하는 이 애통의 상태에서 사도 바울도 고백했고 또 우리도 동일한 고백이 뭡니까? 애통에서 감사의 기쁨으로 갑자기 뛰어넘어갑니다. 자, 이것이 로마서 7장 후반절의 말씀입니다. 그것이 뭐죠?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라고 했는데 그 중간 과도기적 과정이 있어야 되는데 바로 넘어가는 게 뭐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지옥에서 하늘로 뛰어 올라갔습니다. 사도 바울이 또 우리가 극심한 이 죄악의 불안에서 어떻게 사람이 갑자기 하늘에 영원한 은혜의 상태에 내가 놓였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가? 인데 바로 성령님의 구원 역사의 과정은 제일 먼저 하나님의 택하신 자들 안에서 성결케 하시려고 백성들의 약함과 죄를 드러내십니다. 그래서 오라나는 공고한 사람입니다. 여기서 사람은 하나님의 국률만을 바라보면서 무엇을 바라봅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감사하리라고 하는 예수님의 대속의 공로를 봅니다. 여기서 성도는 하늘의 위로를 받습니다. 자, 이 애통의 위로가 우리의 신앙의 어떤 그런 과정 가운데 어느 어떤 그 과정의 선까지는 어떻게 우리의 신앙의 과정이 나타나는가 하면 우리가 믿음의 사람일지라도 또 믿음의 어떤 연륜이 있을지라도 내가 잠깐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만 기쁘고 감사를 합니다. 그런데 예배 시간 외에 주중에는 시간이 지나면 정말 내가 용서받은 사람인가 의로운 사람인가 이 기쁨이 희미해지고 다시 하나님의 이 말씀을 듣고 용서를 확인해야만이 안심이 되고 또 조금 시간 지나면 불안한 어떤 신앙의 상태를 하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이런 어떤 믿음의 과정들이 있습니다. 자, 이런 상태일 때는 또 어떤 상황이죠? 세상적 욕심에 대한 집착도 강해서 하나님을 우리가 대할 아버지로 대하기보다는 두려움으로 더 많이
우리가 여기고 있는 어떤 상태입니다. 자, 이런 상태를 두고 성경은 어떤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라고 했습니까? 믿음의 백성입니다. 구원에 이미 구원을 받은 사람입니다. 믿었다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은 건 구원의 백성인데 그럴지라도 이런 사람은 아직 성령의 인침을 받지 못한 상태라고 했습니다. 자, 이 성령의 인침의 역사는 성결의 영께서 성령께서 내 안의 죄와 허물을 밝혀주시고 애통하게 해주심으로 내가 하나님 앞에 혹여라도 채찍을 맞을까봐 두려움으로만 사는 정도가 아닙니다. 어떤 성령의 인침의 역사는 바로 진정한 어떤 위로의 상태가 되는 것인데, 이 성령의 인침의 역사는 언제부터인가 하면 말씀을 찾습니다. 로마서 8장 15절 16절 찾습니다. 로마서 8장 15, 16절입니다. 믿고 이제 시간이 지나서 성령의 인침의 역사, 그 뒤에 나타나는 그 백성들의 고백입니다. 읽어주십니다. 너희는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느니라.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리니. 내가 이 허물의 죄 애통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내가 아빠라고 부르는 이 고백은, 성령의 인침의 사람은 나에게서 떨어뜨릴 수가 없는 내 온 몸으로의 고백을 하는 그런 상태입니다. 여기서 성도는 하늘의 위로를 받습니다. 이 성령을 통한 아버지 하나님의 위로를 받는 것은, 성령은 하나님과 우리가 양자인 것을 확증하시는 성령은 어떤 영이십니까? 양자의 영이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기 전에도 하나님의 아들이셨습니다. 맞습니까? 이미 하나님의 아들이셨지만, 그러나 세상 가운데서 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되신 것을 성령의 증거로서 비둘기의 모양으로 성령께서 인쳐주신 것이 바로 예수님의 세례 때였었습니다. 우리도 이미 믿음으로 하나님 자녀이면서도 이 자녀됨에 대한 이 성령의 인쳐주심이 없이는, 성령이 내 허물과 죄를 밝혀주시는 이 성령의 어떤 성결의 역사 가운데, 애통 가운데만 머물 수도 있습니다. 두려움 가운데만 우리가 머물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과 나를 떨어뜨릴 수 없는 이 한 몸의 자녀됨의 보증, 성령의 인침의 경험에서부터는 자녀들은 애통에서도 진정한 하늘의 위로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도 에베소서 1장 13절과 14절도 이 성령의 인침의 역사, 이 하늘의 위로에 대해서 같은 말씀을 합니다. 양자의 영을 받아서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르짖는 이 성령이 내 영과 더불어서 하나님 자녀의 것을 증언하시고, 자녀이면 또 뭡니까? 우리가 천국의 유업을 받는 상속자,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 됨에서 확고한 정체성, 여기에 우리의 천국에 대한 소망이 있고 우리에게 위로가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받고 있는 이 하늘의 위로와 천국의 소망인데, 에베소서 1장 13, 14절도 로마서 8장과 동일한 말씀을 합니다. 한번 찾아보실까요? 에베소서 1장 13, 14절입니다. 신약 310년 1장 13절을 제가 먼저, 310년입니다. 제가 13절 읽습니다.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먼저 듣습니다.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그 다음에 믿습니다. 그러나 또 약속의 성령의 인침까지는 시간적 차이들이 있습니다.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인치심을 받은 자의
정체성은 무엇인가? 14절입니다. 이는 우리 기업의 본인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설명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여 하시니라. 아멘. 기업의 보증이 되사 약속의 상속의 유업자이고 하나님의 영광을 이 땅에서 하늘에서 찬송하는 우리입니다. 이 성령의 인침으로 인해서 성도들에게 필연적으로 나타나는 이 모습 중에 하나는 뭐겠습니까? 필연적 어떤 반응? 겸손함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아멘. 하나님의 위로를 받았다고 하면서도 어떤 경험을 했다고 하면서도 교만하고 내 경험을 어떤 종교적 계급으로 사용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그런 위로가 성령으로부터 온 위로인가? 아니면 혹시라도 악한 자 사단의 속임일 수가 있습니다. 사단은 신비적 경험을 주면서 광명한 천사로 자신을 가장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 하나님의 위로가 우리가 원할 때마다 오는가? 여러분, 그것도 아니죠. 위로는 하나님이 주시는 것인데, 만일 내가 기도했으니까 위로를 주셔야죠 하는 그 하나님의 주권마저도 내가 주도하려고 하는 데서부터 어떤 현상이 나타나죠? 경험을 구하고 위로를 구하는 이런 상태에서 오히려 신앙의 어떤 그 경험에 대한 우상 숭배가 나타나기도 합니다. 또 어떤 모습은 내가 애통 때문에 이만큼 울었다. 내가 누구를 위해서 내 모습에 대해서 이만큼 아파했다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 또 우리는 생각할 수가 있죠? 내가 은혜 받을 자격이 있다라고 하는 공로로 생각을 하는 우상 숭배가 될 수도 있습니다. 오히려 우리 주변에서 어떤 신앙적인 열심을 낼 때 그 열심 때문에 더 교만해지고 믿는 사람보다 더 못한 어떤 모습들을 볼 수 있는데 그것은 바로 신앙적 우상 숭배의 결과인 것입니다. 자, 미국의 이 하워드 스톤이라고 하는 기독교의 상담가는 사람이 겪는 슬픔에 대해서 7단계를 나눴는데요. 먼저 어떤 고통을 당할 때 사람이 충격을 받고 그리고 울고 그리고 우울증이 걸리고 혹시 나로 인해서 그런 일이 있는가 죄책감이 있고 그리고 상실감, 무력감이 있고 그리고 분노가 있고 마지막은 현실에 적응하는 7단계로 나눴습니다. 자, 어떤 이 충격적인 일로 인해서 우리는 긴 시간 동안 눈물과 우울증, 상실감 같은 이런 고통을 우리는 경험을 하다가 마지막에는 현실과 이 앞날에 대한 새로운 가능성을 여는 마지막 단계가 무엇인가? 이것을 현실로서 받아들이는 적응입니다. 한 목사님의 이 가정이 아들이 자살을 하고 사모님이 몇 년 뒤에야 고백을 하는 말씀이 제가 이제 몇 년이 지나서 이제야 겨우 웃을 수 있습니다. 몇 년 동안 저는 웃지를 못했습니다. 라고 그런 말이 있었습니다. 우리 약한 우리들이 예상치 못한 어떤 고통이 일에서 생전의 몸부림으로 나타나는 것이 이렇게 어떤 상한 심령의 어떤 그런 상황입니다. 내가 이런 이 고통의 상황에 놓여있고 또 다른 사람이 이런 고통의 상황에 놓였다면 나는 어떻게 위로를 받을 수 있고 그 위로를 능력을 어떻게 다른 사람에게 전해줄 수 있는가? 어떻게 우리에게 뭐가 있어야 되겠습니까? 바로 공감에 대한 능력이 있어야 됩니다. 위로라고 하는 히브리어는 나음이라고 하는 뜻인데 이 뜻은 아픈 사람의 마음을 공감을 할 수 있는 위치로 같이 내려가서 슬퍼하는 것, 이것이 위로, 나음의 뜻입니다. 자, 하나님의 위로, 이 하늘의 위로가 우리 믿음의 사람들인 우리들에게 지금 실제 지금 하고 있는 그 대표적 증거가 여러분 무엇이겠습니까? 뭐죠? 성경적 증거? 또 체험적 증거? 바로 하나님께서 이 땅에 우리들의 슬픔과 죄의 고통을 하나님이 직접 이것을 아시려고 사람의 아들로 이 땅에 내려오신 성육신의 증거입니다. 아멘. 빌립보서 2장 6절 8절 주님은 하나님과 본체이시나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서 죽으시니라. 자, 이 낮아지심으로 인해서 세상의 모든 어떤 사람들의 세상의 모든 고통에서 그 위로의 완성은 어디에서 또 이 예수님 안에 또 증거가 있습니까? 자, 예수님이 그 고통으로만 끝난 것이 아니라 어떻게 됐죠? 부활의 몸으로 일어나셨습니다. 생명으로 일어나셨습니다. 그리고 하늘로 다시 승천하셔서 이 회복하셨던 생명으로 영생으로 회복하셨던 이 예수님이 지금은 어디 계십니까? 하늘 보좌 우편에서 택한 백성들을 위해서 영원한 중보자로서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계십니다. 아멘. 아멘. 우리가 성도이기 때문에 우리가 세상과 함께 할 수 없는 데서의 애통함이 있습니다. 또 이 애통은 왜 옵니까? 내가 손해받고 고통당하기 때문에 애통하는데, 애통하고 또 하나님의 앞에서 부끄러운 나에 대해서 우리가 위로를 받아야 되는데, 자, 그러면 우리의 이 모든 슬픔과 고통과 이 부족에 대한 위로의 능력이신 우리 예수님은 이 땅에서 어떤 분이셨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죽기까지 나자 이 땅에서 종의 모습으로 복종하셨고요. 이 하나님은 바로 사랑하는 제자에게 배반을 당하셨습니다. 끝까지 네가 나를 입맞춤으로 팔려고 하느냐라고 하면서 그 순간까지도 이 제자에게 배반을 당하는 고통을 피하러 가셨던 이 주님, 그리고 제자를 용서하시려고 하셨던 이 주님, 그러나 배반을 당하셨습니다. 누가 이런 배반을 당하셨습니까? 우리 중에. 또 하나님 아버지에게마저도 십자가에서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나님은 침묵하셨고 하나님에게마저도 버림받으신 십자가 높은 곳에서 내가 오면 놓여있다고, 내가 지금 홀로 놓여있다고 하면 생각해 보십시오. 나 혼자 당하는 고통, 예수님이 홀로 그 고통을 당하셨습니다. 바로 이 예수님이 지금은 우리의 중보자로서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히브리서 4장 15, 16절 말씀,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이 말씀이 우리에게 하늘에 떠있는 그런 어떤 추상적인 어떤 상관없는 그런 말씀이 아니라 위로자 되시는 주님이 우리에게는 어떻게 우리가 있습니까? 성령으로 나와 한 몸체인 것을 우리가 알고, 그래서 우리의 모든 일과 모든 고통, 모든 시간 가운데 하나님 앞에, 우리 주님 앞에 어떻게 합니까? 나의 그 고통을 낱낱이 우리는 고하고 아뢰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으로부터 위로의 복을 우리가 체험할 수 있고 체험해야 되는 것입니다. 또 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애통하고 손해보는 일을 겪었다라고 해서 내가 할 일을 했으니까 나는 담대하다, 나는 위로받을 것이다, 이것도 한두 번이지, 그것이 우리의 실제적인 은혜의 체험으로 이어지지 못할 때 어떤 현상이 나타납니까? 목회자라도 우울증이 걸립니다. 성도도 우울증이 걸리는 그런 실제들이 이렇게 어렵지 않게 우리 볼 수 있습니다. 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가 세상에서 애통을 하는 것도 우리는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누구의 인도를 따라 하는 겁니까? 맞습니다. 성령의 인도를 따라가는 것이지 내가 앞서가는 자세가 오히려 나를 무기력하게 만들 것입니다. 그리고 그 내가 앞서서 애통하고 의를 이루어가는 그 모습마저도 무기력하고 또 다른 어떤 모습으로는 나를 교만하게 만들기도 합니다. 우리는 이 성령의 인도에 순종해 가는 데서 의로 인해서 애통도 하고, 또한 성령에 순종하려고 하는데도 나약한 나 자신을 내가 믿을 수가 없어서 주님의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가서 우리는 위로를 받습니다. 사람이 하늘의 은혜를 내가
하나님 갑을 해주십시오. 그럴 수 없고요. 또 내가 갑을 했다가 위로받은 척 했다가 오히려 나를 스스로 속였기 때문에 무력해지고 교만해지게 됩니다. 오로지 내 안에 계신 성령으로 우리의 모든 것 대신 예수님과 한 몸으로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가는 우리들인 것입니다. 또 이 위로를 받고 있는 사람들은 이제 나도 어떤 위치에 서는 사람입니까? 지금 위로를 받고 있는 성령의 인침의 사람들은 나도 남을 위로하는 위치 가운데 서 있습니다. 로마서 12장 5절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갈라디아서 6장 2절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짐을 함께 지는 것이 우리 주님의 그리스도의 법입니다. 자, 우리가 이 애통에서 성령의 인도 가운데서 애통의 경험을 했고 이 애통 가운데서 우리가 받았던 위로의 은혜의 경험이 내 안에서만 머무는 어떤 그런 이기적인 그런 법은 성령의 그런 법은 없습니다. 내 안에서만 머무는 법은 결코 이것은 성령의 법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와 우리가 한 몸으로서 함께 함께 이게 붙어있는 여럿의 지체로서 우리가 하나이기 때문에 내가 받은 은혜대로 남을 위로하고 또 나도 위로받는 이 땅에서 우리는 다함이 없는 한 지체로서 성숙의 과정 가운데 우리가 지금 놓여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성숙의 과정은 다 다르기 때문에 그 위치가 다른 것일 뿐이지 성숙의 방향, 그 예수님에게 향해 있는 것, 방향성은 다 동일합니다. 자, 그러면서도 여전히 이기적인 나를 보면서 우리는 또 뭐하죠? 위로해야 되지만 위로하지 못하고 이기적인 나를 보면서 나는 또 애통해야 합니다. 그러면서 또다시 성령님 나를 불쌍히 여기옵소서 성령을 따라 순종하면서 더 확연해지는 내가 하나님 자녀됨의 실증들이 우리들에게 역동적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내가 그냥 했으니까 그냥 무조건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안 되니까 의지했더니 또 주시고 그러다가 또 넘어지고 또 성령을 의지하고 약함과 강함 이 역사들이 역동적으로 이 신앙 우리 생활 가운데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위로받고 위로하는 이 자녀됨의 실증들이 우리에게 풍성하시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나 자신을 빛 가운데서 바라보는 심령의 가난함의 복이 우리에게 먼저 풍성히 있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내 자신에 대해서 애통함으로 하나님 앞에 생명의 증거로 나가게 하시고 그러함으로 하늘의 위로를 풍성히 받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래야 더 하나님 영광의 자녀됨의 성장함의 모습이 뚜렷한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